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내용으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애굽왕지를 알게 하리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르시되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숨 차시죠? 이게 빨리 읽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숨 차시는데 전 그래서 한 텀을 좀 이렇게 숨 쉬고 이렇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설교가 없어도 말씀만으로도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찬양하는데 찬양이 여기 본당에 꽉 찬 것 같았어요. 군사의 찬양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미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예배를 막는 개인적인 아니면 우리 이 예배의 자리, 예배를 막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을 때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껏 소리내서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먼 길에 맞는 은혜를 주셨고요.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경로를 보면요, 애굽에 그 고센 지방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라암셋에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해서 숫곳, 에담, 비하히롯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담에서 처음 장막을 쳤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바로 앞에 두고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비하히롯은요, 믹돌과 홍해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하히롯은 홍해를 건너면 홍해 맞은편에 바알스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아히롯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바알스본까지 간 겁니다. 그 바알스본 옆에는 수르 광야가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그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방향을 꺾어서 밑으로 이렇게 온 거죠. 지난번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오면서 마라, 엘림, 돕가, 알루스, 르비딤 이런 곳을 거쳐가지고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딱 서 있는 곳을 보면 비아히롯에 딱 왔는데 앞에 홍해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믹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요 다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길을 제외하면 산과 홍해로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넓은 평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길을 딱 막으면 갇혀버려요.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로가 이때가 싶었던 거죠. 3절에서 보시면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막 달려오는 거예요. 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악수를 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혀 길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비아히롯까지 내려오지 않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에담 쪽에서 홍해를 오른쪽에 끼고 그냥 육지로 건너오면 돼요. 건너와서 방향을 꺾어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왜 굳이 막힌 곳으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우연히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뒤 좌우가 꽉 막혀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막혔는데 건강도 막혀요. 자녀 때문에 힘든데 또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대부분 이럴 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인 것도 막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 더군다나 거기에 어떤 뚜렷한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마치 절벽에 몰아져 가지고요, 나 혼자 거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죠.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나? 하필이면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나? 막 후회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낙심하면서 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앞을 보면 홍해고요, 옆을 보면 산으로 막혀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왜 그 많은 길을 두고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는 그냥 나를 막고 있는 문제일 뿐이고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걸 기대하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사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꽉 막힌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요, 홍해를 건너고 갈라서 건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왜 그럼 굳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게 하시는가? 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보여주시는 거죠. 봐라, 내가 앞으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봐라, 나는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홍해라고 하는 그냥 문제만 보이는 거죠.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문제 앞에 나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을 내 앞에 세우신 게 아니라 해결할 일 앞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몰아넣으신 이유가 뭔가? 그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을 때,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는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저 홍해는 나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열려질 장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막힌 홍해를 보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갈라진 홍해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 문제는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될 문제다. 이 문제는 또다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줄 과정이고 도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길이 있어요. 없는 길도 만드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막다른 골목에 몰아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실 때, 그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기도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홍해가 나는 홍해가 갈라질 걸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기적을 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뭔가를 하실 거다, 이걸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걷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몰아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보이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을 기뻐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를 보면 느끼는 것은 참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이에요. 미련을 두다가 망한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보내겠다고 하다가 못 보내고, 정말 보내겠다고 하다가 또 못 보내고요, 이제는 정말 보냈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또다시 미련을 둬요. 또다시. 지금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가 돼 있는데 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착하냐는 거예요. 왜 굳이 그걸 쫓아가서 그나마 남아있는 군대가 다 죽습니까? 이게 바로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은 마귀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끄집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깨트릴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깨트릴까?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기회가 오면 여지없이 또 나를 공격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5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했냐,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건 뭡니까? 결국 자신들이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에 대한 굴욕감이 들어있어요. 굴욕감. 그 10가지 재앙의 매를 맞고도요,
아직도 자존심과 억울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내어보냈는가,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욕심이 들어있어요. 자신들을 섬겼던, 또 앞으로 계속해서 섬겨야만 하는 그 종들이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나 되는 종들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 일꾼들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제는 누가 자신들의 종 노릇하겠어요? 그 욕심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 욕심 때문에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걸림이 되고 죄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가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아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했을 때 주저없이 빨리 움직였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욕심을 위해서는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의 속도가 빨랐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터키 말씀을 드렸는데, 지진이 터지자마자 그런 메일이나 카톡이 돌았어요. 안 좋은. 얼마나 빨라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또 보세요,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어요.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준비는 뭡니까? 인간적인 준비예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준비한 겁니다. 그런 준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경험했는데, 그런 것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요. 또 답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막다른 골목에 몰려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연약한 본성이 뭐냐? 바로 두려움과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바로에게는 버리지 못하는 욕심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비하히로까지 왔을 때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데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뭐가 돼요? 원망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이러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려고 하냐? 어떻게 참 말을 해도요, 밉게 해요. 얄밉게 해요. 아주 비아냥거려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냐? 애굽에서 우리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길 거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애굽에서 언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두려워서 찍소리도 못했잖아요. 오히려 고달픈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한 거예요. 배은망덕해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입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원망은요, 단순히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시킨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베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망과 기도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들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도 하신대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원망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대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대로 응답하시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지나면서 입만 열면 불평불만했어요. 아유, 힘들어서 너무 죽겠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오겠냐? 이러다가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겠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원망한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잖아요.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가슴 철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스스럼 없이 자주 원망하는 말을 합니까? 찾아보면 감사할 것도 많을 텐데 입만 열면 불평불만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그 원망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다 체험하면서 살지 못하는데 원망의 응답까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겨우 조금 드리면서 원망을 많이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래야 될 걸 아는데 잘 안 됩니다. 힘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는 말이 막 튀어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원망을 기도로 바꾸면 돼요. 나 혼자 원망하고 끝나면 그건 정말 원망이에요.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사람 붙들고 불평하면 그것은 정말 불평불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면 그건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하면 그건 기도가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참 서러운데 분인나가 막 한나를 조롱하고 막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물어봤을 때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습니다. 그래요. 한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뭐였냐면 정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경우를 당해야 되나?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바꿨어요. 거친 마음과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을 때 그게 바로 기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원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인생의 원통함을 소원 성취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사실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많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고상하게 읽지만 그 고백하는 현실을 보면 굉장히 거칠고 직선적입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진멸해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주시옵소서.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나 섭섭합니다. 이런 원망과 항의의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거친 언어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그건 욕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건데, 독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나도 죽고 그도 죽고 이 언어의 살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화를 하나님께 쏟아부으니까 그게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살며시 고개를 들 때, 그리고 격한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튀어나올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쏟아 부으세요. 사람에게 말하면 내 원망이 또 다른 사람의 원망으로 옮겨집니다. 사람에게 말해봐야 변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변화가 있고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막다른 골목에 몰아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연약한 모습, 망각하는 거예요. 그 현실에 너무 짓눌려가지고 매몰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는 겁니다. 바로는 뭘 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그 10가지 심판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 부리다가 이 10가지 재앙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강조하셨던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뭘 망각했습니까?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당장 그들 눈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기적이 있는데도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기억만 잘해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만 잘 기억해도요, 우리가 죄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은혜만 잘 기억해도요,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바로는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이 비교하는 겁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모세를 통해서 그 연약한 방법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처음에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묶여서 사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랄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살다 보면 두려울 일도 있고 놀랄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하시는지,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너를 붙들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으로, 정말로,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에 홍해가 있고 산이 있고 애굽의 군대가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반드시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인지라 믿음 없는 연약한 본성이 자꾸 튀어나올 때 오히려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예전 성경에서는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이름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야곱도 아니고 버러지 같은 야곱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날카로운 이를 가진 새 타작기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지렁이는요, 바위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 타작기는 바위뿐 아니라 산도 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을 겨와 같이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나를 새 타작기로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산을 무너뜨리시고요, 먼지로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져서 길을 만드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별 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 14절에 보시면 거기도 가만히 있어라 그러잖아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싸움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원망하고 부르짖지 말고, 너는 네 생각과 네 의지와 네 방법을 앞세우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 2절에서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잠히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나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또 때로는 내가 할 일을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을 믿음으로 남겨놓는 것도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내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때가 됐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보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라는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장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게 없지만 그래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부활의 증거를 보기를 원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도 누구나 믿음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시지 않은 일을 미리 보는 것은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내 문제는 변화의 기미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홍해는 아직도 갈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많은 걸 말씀드렸어요. 우리 연약한 본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것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반드시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해서, 나는 부족해서 내려놓을 걸 내려놓지 못하고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눈앞에 있는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요 거기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